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역대하 32장 9절에서 15절. 오늘은 이스라엘이 위기에 히스기야가 위기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이 산헤립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흔드는 내용이고, 또 다음 내일 보는 16절부터는 또 산헤립의 신하들도 또 히스기야를 비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온 군대를 거느리고 라기스를 치며 그 신복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유다 왕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무리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아수르 왕 산헤립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예루살렘에 에워싸여 있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느냐? 히스기야가 너희를 깨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거니와 이 어찌 너희로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함이 아니냐?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들과 단들을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다만 한 단 앞에서 경배하고 그 위에 분향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나와 내 열조가 이방 모든 백성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열방의 신들이 능히 그 땅을 나의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나의 열조가 진멸한 열국의 그 모든 신 중에 누가 능히 그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우리 15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꾀임을 받지 말라, 저를 믿지도 말라. 아무 백성이나 아무 나라의 신도 능히 그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열조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 이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아수르의 산헤립이 다 정복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북쪽에 있는 가장 그 당시에 힘이 셌던 아람도 정복하고, 북이스라엘도 정복하고, 동쪽의 모압과 암몬도 정복하고, 이제 이 유다만 정복하고 나면 아수르는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과 한판 붙고 애굽을 정복하느냐 안 하느냐, 이 큰 아수르 제국이 이제 남쪽으로 아프리카로 내려가는 길목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땅 전체가, 예를 들면 이스라엘 땅 전체가 큰 나라가 아닙니다. 사실은 조그만한 나라예요. 엄밀하게 따지면 뭐 이스라엘 전체를 따져봤자 우리나라 한 경상도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나라예요. 그 작은 나라에서 두 나라가 또 갈라져 가지고 유다가 있으니까, 그것도 유다가 조그만한 나라니까 금방 뭐 이렇게 다 정복을 해간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중국이 이렇게 쳐내려오고 하고 할 때도 저쪽 만주부터 시작해서 요동부터 시작해서 앞에서 이제 그 다음에 큰 강이 우리나라는 그러잖아요. 압록강. 그래서 여름에는 잘 못 내려오는, 그래서 물이 워낙 많아서 물결이 세서 그러니까 주로 이제 겨울에 그 강이 얼었을 때 이렇게 그래도 뭐 오다 보면 우리나라처럼, 또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산이 아주 가파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산이 높고 가파르고 골짜기가 깊어가지고 대군대가 들어와가지고 뭐 움직이기가 참 쉽지가 않은 그런 땅이 이제 북쪽 땅인데, 이스라엘 땅은 그렇지가 않아요.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땅은 이렇게 보면 광야 비슷하고, 그 다음에 광야가 없는 푸른 땅 같은 데는 제가 그때 이제 5월달에 4월달에 갔으니까 그때는 이렇게 보서 느낀 것이, 딱 느낀 게 뭐를 느꼈냐면
이렇게 쭉 차를 타고 이제 이스라엘 지나가는데 뭐 계절마다 다 다르겠지만 야 꼭 그 어린애들 그 한 뭐 2살, 1살, 2살, 3살 된 애들 보면 다리가 이렇게 몽실몽실 하잖아요. 예, 그런 몽실몽실한 느낌을 참 그런 느낌을 들 정도로 그렇게 막 그냥 땅이 이렇게 산이 높고 골짜기가 깊고 걸치고 그런 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전쟁하기에 참 쉽고 편한 땅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이제 목축도 할 수가 있죠. 예를 들면 막 우리나라처럼 산이 높고 골짜기가 깊고 하면 그거 짐승들을 데리고 산을 어떻게 다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양을 데리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유다가 다 거의 정복당하고 예루살렘만 딱 남아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봉기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이 히스기야와 하나가 안 되어지면 그냥 전쟁 없이 와르르 무너지게 되어지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있을 때 이제 사내립이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에게 소리쳐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이 이렇게 다 주위는 다 망하고 다 에워싸져 있는데 너희가 뭘 의지하냐? 의지할 게 뭐 있냐? 이제 다 망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말하기를, 너들 나라 히스기야 왕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한다 그랬는데 너 그거 믿냐? 그거 믿는다면 우리가 여기 예루살렘까지 정복하고 오르기 전에 벌써 유다 땅에서 히스기야가 중간에 전부 다 견고한 요새들을 다 쌓아놨었는데 그 요새들이 무너지지 말았어야지. 그것들도 다 무너지고 이제 됐고, 그 다음에 더 나가가지고 이 예루살렘을 우리가 겹겹이 싸고 있으면 너들 그 안에서 이제는 광야에서 목말라 죽고 음식이 없어 죽는 것처럼 이 목마름과 이 주림으로 먹을 곡식이 없어가지고 너희들 죽게 되어진다. 그걸 어떻게 해결하겠느냐? 곡식들이 바깥에서 들어와야 되고 물줄기가 바깥에서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때 판 것이 히스기야가 판 것이 아직도 뭐냐면 미스터리 중에 하나인데 이 안반을 뚫어 가지고 이 쉽게 말하면 물길을 봤어요. 우리 요새로 말하면 북한에서도 그렇고 하마스도 그렇고 땅굴 판다 그러잖아, 그죠? 그렇게 파가지고 물길을 예루살렘으로 연결시켰어요. 그때 이때 이렇게 받는 이 물이 아직도 어떻게 이렇게 봤을까 할 정도로 미스터리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 물 판 것을 이 사내립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물도 없는데 어떻게 거기서 살라고, 먹을 음식도 없는데 하면서 지금 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유다 땅에 있는 모든 산당과 모든 단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께만 분향하라 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봐라. 나와 내 열조의 손에서 이방의 모든 나라들이 전부 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는데, 저 아람 나라 같은 경우에는 다메섹의 신을 섬겼고, 그 다음에 두로와 시돈 같은 경우는 바알을 섬겼고, 북이스라엘은 바알도 섬기고, 그 다음에 그 염소도 섬기고, 뭐도 섬기고, 다 섬기고, 모든 나라마다 각자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이 우리 아버지하고 나하고 전쟁을 해서 이렇게 전체를 막 이렇게 정복을 할 때, 바벨론도 정복할 때에 그들 나라 중에 그들이 섬기던 신들 중에 어느 나라 신이 우리 아버지하고 나하고 전쟁에 가서 그 나라를 칠 때 건져준 신이 어디 있느냐? 신은 가짜다. 너희들 하나님께만 그렇게 하라 그랬는데 그것도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의 하나님이 진짜 내 손에서 너희들을 건져낸다고 믿느냐? 건져내겠느냐? 못 건져낸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너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고 게임에 빠지지 말고 저를 뭐 하지도 말라, 믿지도 말아라.
그리고 아무 백성도 아무 나라도 이 사람도 그 다음에 신도 나라도 건져내지 못했다. 하나님도 너희를 건져내지 못한다. 이 얘기를 하면 이제 유다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고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오늘날도 한번 보세요. 전 세계에 예를 들어서 오늘날도 전 세계에 얼마나 대학교가 많아요. 얼마나 공부를 많이 가르쳐요. 그런데도 뭐 해요? 막 그냥 선전선동하면 사람들이 다 넘어가는 거예요. 다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도 옛날에 있잖아요. 천안함 사건 있잖아요. 그죠? 천안함 사건 터졌을 때 얼마나 막 우리나라에 가짜로 선전선동했어요. 이 배가 천안함이 2개 뚝 부러졌는데 그것이 뭐냐면 북한 미사일이 아니고 일부러 예를 들면 미군이 그랬다 이런저런 얘기 얼마나 많이 그래가지고 하도 가짜를 거짓말을 터뜨렸더니 국민들 70% 이상이 뭐냐면 북한이 한 게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관련돼서 우리 전영기 집사님이 그때 이렇게 얘기하고 쓴 거 보면 그래요. 아니 대학 교수들도 하도 가짜를 많이 들으니까 대학 교수들도 진짜냐고 이게 북한이 한 게 맞냐고 거기서 어뢰들이 나오고 뭐가 나오고 쌍끌이 그물로 건져내고 뭐해서 다 드러나고 하다못해 가지고 어디에서 유엔에서 와가지고 국제기구가 와가지고 검증을 했다. 우리나라가 검증을 하면 이명박 당시에 검증을 하면 아니라고 사람들이 하도 떠드니까 국제기구가 와가지고 해가지고 얘기를 해도 하도 가짜들이 가짜를 얘기하니까 그것도 안 믿어서. 오늘날 이 발달된 시대에도 가짜들이 막 이렇게 떠들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일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믿음을 지켜가는 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붙잡아 주지 않으면 어려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과 믿음과 이러한 이것들 우리의 능력하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었던 능력하고 비교를 하면 우리가 더 좋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더 좋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몇 배나 좋은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 자녀들 이름 지을 때 이름 쉽게 지었어요? 정말로 애 하나 이름 짓는데도 쉽게 안 지어요. 왜? 그 아이 미래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첫째로는 어떻게 그 이름이 그 아이 평생을 좌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짓는 거 아니거든요. 부르기도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또 뭐 학렬도 따지고 돌림자도 따지고 이것도 따지고 저것도 따지고 그 이름 하나 짓는 게 머리에 지나요. 저는 우리 집에 애들은 이름 2개씩 짓니라고 영어 이름도 짓고 한국 이름도 짓니라고 막 하여튼 엄청나게. 그래서 보통 이제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호자 돌림을 많이 써요. 호자 돌림을 이 호자 돌림을 세금변이 들어가기 때문에 호자를 많이 쓰는데 저는 호자가 싫었어요. 호자가.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호자 들어가는 건 싫다고 그 세금변 들어가는 걸로 해가지고 다른 이름 짓겠다고 돌림자로는 세금변 들어가는 걸로 해서 다른 거 짓겠다고 해가지고 제일 처음에 그 돌림자 어떤 걸 썼으면 좋을까 찾아가지고 어깨 두를 한자 세금변에 칼도를 써서 어깨 두를 한자 써가지고 그 다음에는 또 뭐 할까 막 찾아가지고 첫째는 요한이라고 짓고 둘째는 이제 그거 짓니라고도 막 어려웠어요. 그런데 아담은 그 이름 짓는 게 너무너무 쉬워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들 다 만드시고 이름을 하나님께서 네가 이름 지어라 그러시고
앞으로 이제 호랑이를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너는 호랑이. 그냥 지나가면 너는 얼룩말, 너는 사자, 너는 코끼리. 그냥 이름을 그냥 툭툭툭툭툭툭 내뱉어서 짓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의 지혜는 엄청났어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지혜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을 마귀는 이용을 하는 거예요. 너 이 선악 갖다 먹으면 지금도 이런데 너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러니까 마귀가 또 뭐 하는 거, 유언비어 터뜨리는 거,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 거짓말을 하니까 이게 그냥 아담과 하와도 그 엄청난 지혜와 또 하나님을 죄 없는 상태에서도 속아 넘어가 가지고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막 아무리 내가 똑똑하고 내가 아무리 총명하고 아무리 열심을 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정신 바짝 차린다 해도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놈 걸리면 다 거의 넘어가게 돼서 사기꾼을 만나면 거의 사기당하게 돼. 사기꾼을 만나가지고 그놈하고 한 뭐라 그럴까 한 2달만 3달만 문자 주고받고 그 다음에 대화 좀 하고 뭐하고 하면 다 넘어가요. 2달만 2달만 이렇게 얘기 문자 주고받고 뭐하고 하면 다 넘어가요. 아예 좀 하면 좀 이상하다 싶으면 아예 뭐 하면 되는, 차단을 해야지. 아예 상종을 안 해야 안 넘어가지. 계속. 그래서 뭐냐면 특징들 이렇게 보면 이 보이스 피싱이라든지 뭐 이 사람들 사기당하는 것 보면 전부 다 한두 번 통화해가지고 끝난 거예요. 한 1, 2분 통화하고 난 다음에 넘어간 사람들 없어요. 막 계속 해가지고 막 몇 번씩 전화 주고받고 카톡 주고받고 통화하고 뭐하고 그러다 보면 다 넘어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엄청나게 걸리는 뭐 휴대폰 가지고 있으면 휴대폰에 보면 그래요. SK면 SK, 뭐 KT면 KT, LG면 LG 문자 수 요새 이러이러한 보이스 피싱 사기꾼들이 많습니다. 막 문자를 계속 보내요. 그 다음에 어떤 데는 정부에서도 그래요. 그 다음에 은행에서도 그래요. 우리 뭐 국민은행이든지 무슨 은행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전부 가짜입니다. 그런 보이스 피싱이 너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이런저런 막 그런 거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기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 가운데서 이제 안 그래도 힘들고 어려운데 힘들고 어렵지 않아도 이 잘못된 것들의 유혹에 넘어가는데 지금 이 유다는 다 망해버렸고 정말 곡식도 없고 정말 물도 마음껏 먹지도 못하고 하는 이 예루살렘의 바깥에는 아람 군대가 겹겹이 쌓여가지고 이제 사내립이 그 얘기를 하면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릴까 안 흔들릴까요? 흔들리고도 남아요. 이 히스기야가 안팎으로 큰 위기에 빠진 거예요. 진짜 백성들이 그거 안에서 몇 명만 일어나가지고 이제 우리도 망했어 히스기야 말 들었더니 망했어 하면서 몇 명만 설쳐버리면 난리 나는 상태예요. 이런 위기에 히스기야가 빠졌습니다. 그럴 때 히스기야가 이럴 때도 뭐냐면 히스기야가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위기가 엄청 많이 옵니다. 자녀들로 인해서 위기가 오고 질병으로 인해서 위기가 오고 직장으로 인해서 위기가 오고 또 우리의 그런 위기뿐만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떨어져 가지고 우리 스스로가 흔들릴 때도 있어요. 이럴 때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 히스기야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이래서 믿음으로 넘어지고 저래서 넘어지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만 딱 붙잡고 있으면 안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뭔 얘기를 하냐 하면 태풍이 막 불고 막 그러면 이렇게 서 있으면 안 된대. 막 태풍이 막 세게 불고 할 때는 납작 엎드려 있으면
태풍이 지나가는 것처럼 납작 엎드려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기게 해주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 우리 막 바람이 엄청 불고 이렇게 할 때 예를 들면 그거예요. 예를 들면 뭡니까? 옛날에 뭐 거의 벌써 한 20년 30년 다 돼 가잖아요. 벌써 20년 가까이 돼 가는데 이 발리에 쓰나미가 와가지고 26만 명이 죽고 했다는 얘기 들었잖아요. 그죠? 막 그때 보면 막 한 5m 정도로 막 바닷물이 막 쫙 쓸려 들어오거든요. 그때 쓸려 들어올 때도 살았던 사람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파도에 쓸려 가면서도 이 팜추리 나무 있잖아요. 키 큰 나무. 그거 딱 붙잡고 막 그냥 있었던 사람들이 살았다고 그런 얘기도 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붙잡고 살 수 있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탁 붙잡고 그 십자가는 우리도 개인도 살리고 질병도 고쳐주고 자녀도 축복해주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주고 환경도 건져주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은 그리스도다라는 것밖에 없어요. 이 히스기야는 이렇게 다 망해서 가도 나라가 망하는 나라를 물려줘도 이렇게 부흥시키고 이 위기에 빠져도 이 위기를 건너가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히스기야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은 위기에 빠져 있는데 산헤립이 백성들을 마음을 막 흔듭니다. 요동칩니다. 이때 하나님 아버지 히스기야도 마음이 좀 답답하고 흔들렸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믿음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서 이 모든 일들 다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 한 명을 보내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다 죽였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그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래서 히스기야가 구원의 역사 이루었습니다. 백성들이 평안을 다시 얻었습니다. 큰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놀라운 표적을 다시 경험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큰 믿음 주셔서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믿음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맹정옥 집사님 하나님께 11조 드립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큰 믿음, 좋은 믿음,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